드립니다. 아멘. 학계에서 선지자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수염도 하얗습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그리고 모든 백성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구나. 마치 아직은 건축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봤더니 너희 집은 이미 근사한 것들로 너희들의 벽을 세웠구나. 이게 말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안 만들어줘서 화가 나신 것 같지요? 이 학개서는 언제적 시절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침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에스라서의 4장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거 누리게 하고 싶어 주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정말 복주고 싶으신 마음이신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마음은 복을 주고 싶은데도 너희는 나를 거스리고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나는 너에게 가뭄도 줘야 되고 너희에게 기근도 줘야 되고 깐부기도 와야 할 텐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든 저 먼데 있는 나라가 너희를 잡으러 올 거다. 마치 뭐처럼 독수리가 너희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잡아와서 너희를 각 나라에 흩어뜨리리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설마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설마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했지만 시간이 천여년 시간 훌쩍 지난 열왕기 화가 끝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즉 다짐하거든요. 그리고 장담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바뀌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다가 두 주인 함께 섬길 수 없으니 오히려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 멀리 다른 나라에 흩어지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니네 그게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을 안 들으니 그럼 나가서 그래 고생해 봐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려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간이 자그만치 70년입니다. 우리 해주 지금까지 산 거 곱하기 적어도 5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70년은 짧지 않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나라 뺏긴 서름으로 눈치 보면서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오히려 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느 나라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요. 다른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 중에 굳이 유대인들만 딱 뽑더니 니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주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대략 5만 명 정도가 그 첫 번째 귀환을 하였죠. 도착한 다음 해에 2월 달에 첫 삽을 뜹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전을 세웁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위편에 있죠. 북쪽이죠. 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나도 같이 짓자 이래요. 우리도 같이 짓자. 그냥 눈으로 보면은 되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 지금 현재 성전을 재건하는 리더자 수룹바벨은 분별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산당에다가 이방신들의 그 신상도 세워놓고 각 곳곳에서 그렇게 섬겼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을 내려오실 때 중간 계단쯤에는 한쪽엔 바알, 한쪽엔 아세라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에는 불상, 이쪽에 앞에 옆에는 여러 가지 신당들로 이런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 지역의 상황인데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성전 짓겠다라고 하고 온다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짓고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우리도 돈 냈고 우리도 일했으니 뭐 달라? 지분을 달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 하나만 여기다 갖다 놓자. 이거 노하기 어렵거든요. 자, 수룹바벨이요, 알아서 애초에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시간에 대형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이 착하다 해서 모든 것을 예스 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여 아닌 것에 일찌감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이용해 먹어요. 착하구나.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괜찮다, 정확해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못하는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전멸시켜라 그랬어요. 죽여야 돼요. 다 창 들고 뭐 들고 죽여야 되는데 거기엔 누구도 있냐면 갓난아기도 있어요. 5살짜리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죽여야 돼요. 어디 착한 마음으로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얘네님은 전멸하라 하셨습니다. 여인도 아이벤 자도 다. 왜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전멸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당연히 이유가 있음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수룹바벨이 가지고 있어서 노 했어요. 노 하자마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바로 돈을 써서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이 편지가 다시 도착했어요. 야, 그래? 얘네들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세우는 거는 성전뿐인데 편지에는 뭐라고 적었냐면 성읍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성벽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왕을 분명히 반역할 겁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으니까 현장을 보고 왕은 그래? 그럼 멈춰야지. 멈춰! 하는 사장이에요. 멈추라 그래서 멈췄어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보내준 거, 그러니까 즉 그들이 현재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것이 큰일인가요? 아니면 그 사마리아 이 주변 사람들이 민원 넣는 것이 큰일인가요? 구별 안 해서 마음속에 하고 계시죠? 진짜 큰일은 무슨 일이에요? 일단 저 먼 데서 여기까지 보내신 일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수근수근 쑥덕 시시콜콜 하는 이야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요. 이 사람이 참 희한해요. 큰일 앞에는 담대한데 작은 일 앞에는 주저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주저앉아서 얼마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냐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 신학자들 따라 16년 혹은 18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봅니다. 여러분, 성전을 뜨고 막 뭔가 벽돌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스탑으로 인하여서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 혹은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멈췄어요.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으신가요? 처음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어떻게 성전 지으려고 온 건데 야,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래, 그러면 그냥 일단은 우리가 살던 지역으로 가서 하더니 집을 지었어요. 집 짓고 나니까 농사도 해야죠. 자식도 키우고 있죠.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일상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자신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그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영향이냐면 멈춤에 대한 영향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월상 예배 아니요, 지금 2,000명이 넘어갔대요. 그래요, 맞아요. 안 할 수 있는 제목들은 진짜 많아요. 왜 성전 안 짓니? 할 때 할 말 많아요. 민원 들어갔어요. 왕도 스탑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계속 괴롭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려고만 하면 핑계는 많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누구를 보내시냐면 학계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학계지요. 학계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니들이 얘기하냐? 그러면서 왜 너희 집은 그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니네 한번 제가 니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거라고 생각하시고요. 5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학계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 너 잘 봐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말의 본뜻은 뭐냐면 니네 마음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라예요. 너의 마음이 뭐냐? 진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너가 멈춤이냐? 아니면 너 스스로 지금 멈춰 있느냐?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많이 뿌렸었지. 근데 거둬들인 거 적고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지.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지. 입어도 따뜻하지 않지. 열심히 일해서 품값을 받았는데 내가 넣은 그 전대가 마치 구멍 뚫린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모이지? 라고 너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산에 올라가라. 나무 베어다가 그것으로 성전 건축 시작해라. 원래 이들이 봤었던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진짜 귀한 거 다 모아다가 정말 근사하게 모든 나라 주변 국가들의 왕들이 와가지고 놀랄 만한 그런 건물이었죠. 첫 번째 성전이. 그걸 생각하고 성전을 지으려니 아유 보잘것도 없고 야 어차피 민원도 들어왔고 여기저기서 난리도 있고 우리가 지으려고 해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랑 비교하니까 상상도 안 돼. 너무 초라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베어와서 시작해라예요. 시작해라.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의 마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아멘입니다. 16년 동안 혹은 1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그 말씀이 들렸어요. 우리 귀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요? 내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했다 했어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지금 우리가 1장 1절에 여섯째 달 1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그 학계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6월 24일에 그들이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런 부담이 혹시 생기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성전 건축하려고 하시나? 혹시 옆에 집 부셔서, 뭔가 부셔서 뭐 하나 건물 세우려고 여러분 성전 세워야 합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나?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물 갖고 싶으셔서 산에 나무 가져다가 그거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잠깐 멈출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코로나가 딱 좋아요. 이제 봉사 좀 멈출게요. 하나님, 예배 조금 옛날에 몇 번 드렸던 거 이제 조금 멈출게요. 살면서도 멈출게요 하다가 우리의 영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더냐? 마셨는데 해갈이 되더냐? 입었더니 따뜻하더냐? 아니지. 왜요? 영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러 가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나와 다시 교제하고 나를 만나자. 그러면 지금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개인 각자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요 정도는 멈추자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아유, 기회가 기회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혹은 나는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도 왔는데 그냥 주변에 들리는 시시콜콜 쑥덕쑥덕 이런 소리 때문에 이게 마음이 무너져서 아휴, 됐어, 안 하고 말지.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낙심되어져 있는 식구는 없으신지? 이 두 마음 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해라. 어떤 일이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영적인 사모함을 다시 일으켜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장은요 쭉 뭐라 그러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까 읽으면서 그거 느끼셨죠? 계속 이 짧은 2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제가 센 것만 해도 13번이나 나와요.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이거 사용해라 이거죠. 은정아, 네 힘으로 못한다. 너 누구 힘으로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해라. 누구야 네 가족 네 힘으로 못 살린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려라.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멈춤의 때가 아니라 일할 때예요. 움직여야 할 때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4절을 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누구야 이름 막 부르시죠?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라고 할 때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은정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누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자꾸 나를 낙심하게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우리 찬양 반주 부탁드립니다.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갖가지 이유로 멈춤, 스탑,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희 멈추지 않겠습니다. 염호와 사모하는 마음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영혼이 우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방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소리로 인하여서,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낙심되는 식구 있습니까? 사기가 무너진 식구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장착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 다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 강한 군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안 되지요. 아버지, 저도 우리 자녀도 우리 대흥교회 가족들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이 10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보아도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의지하며 10월의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멈춤이 아니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세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해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10월 한 달 동안 여전히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